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말아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를 평화로 불러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그렇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화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막힌 담을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랑 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 시작을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여기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세 번만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팔복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와 2020년 길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도가 왔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도 다 지나갔습니다. 2021년도에는 꼭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그런 교육부서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은 올 한 해에 새해에 우리가 이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 중에서 오늘 팔복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두려운 일이 있었나요? 전사님은 어렸을 때 두려운 기억을 좀 돌아보면 부모님이 다투실 때 참 많이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부모님이 이렇게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싸우면 무서워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그만 목소리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전사님의 가정이 부모님이 자주 싸우신 건 아니에요. 굉장히 화목했지만 가끔 그렇게 싸우시면 그런 불안한 기억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런 기억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마 한두 번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전사님이 나이를 먹고 엄마 아빠가 됐잖아요. 세준이를 낳으면서 엄마 아빠가 돼서 부모가 되니까 가끔 이렇게 대립하는 일이 있어요. 아내와 이렇게 대립하는 일이 있으면 목소리가 커지려고 하면 세준이가 기가 막히게 알고 이렇게 울어요. 세준이가 이렇게 울면 싸움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집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세준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막 싸우고 다투게 하는 사람인가요? 전사님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헬라어 에이레네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포이에오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포이에오라는 헬라어가 합쳐져서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 즉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고 갈라졌던 곳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 화평
화평하면 또 평화가 떠오르잖아요. 거꾸로 하면 화평이 평화니까. 전사님이 대학교 때 이 평화의 기도라는 성가를 참 많이 불렀어요. 이 평화의 기도라는 성가 잠깐 볼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녹으로 써주소서. 네, 이 평화의 기도를 참 많이 부르면서 정말 이 가사에 평화를 주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미움과 다툼이 너무나 많아요. 싸움이 많고 시기가 많고 공동체마다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곳에 갔을 때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간 그곳에서 사람들이 화목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가정에서도 가장 큰 덕목은 평안이에요. 가정이 화목하면 좋겠다. 평안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평안하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1절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돈을 위해서 막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기보단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피스메이커의 전신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평안과 화목을 만들 수 있는가를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분이 계세요. 누구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면 평안을 만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누구와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둘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깨닫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으로 그냥 나간다면 그 순간에 바로 죽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지신 거예요. 나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뉘어진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지, 여러분, 아기들은 엄마랑 떨어지면 뺑 막 울어요. 우리 세준이도 보면 엄마랑 떨어지면 막 울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엄마랑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불안을 느껴요. 하나님과 떨어진 불안을 느끼고 하나님과 하나 되길 소망해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에베소서 아까 2장 14절 읽었잖아요. 우리 전과 후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하나됨을 얻어서 평안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육체를 허무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 하나 구원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시길 원하세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평안이 없는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돈을 벌면 해결될 것 같고, 자기 마음에 있는 공허가 성공하면 해결될 것 같고, 떨어져 있던 불안한 그 마음들이 자기가 높은 위치에 가면 해결될 거라, 힘이 생기면 해결될 거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둘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서도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럼 우리 친구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평화가 있구나. 세상이 그냥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나쁜 줄 알았는데, 난 그냥 불안한 줄 알았는데, 평생 평안을 못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평안이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구나.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미웠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끔 미워질 때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막 그럴 때 엄마 아빠 막 밉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사랑스러워 보여. 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을 갖고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는 곳에서 막 참고 인내하고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 하나 되게 만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하나됨을 얻을 수 있게,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두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어떤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받은 화목을 전하는 직분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뭘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정한 평안과 화목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가는 곳에서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관심사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평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막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 사탄이에요. 이 마귀 사탄은 원어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갈라서게 하는 자예요. 나뉘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켜요. 잘 있던 곳에서도 서로 다투게 만들어요. 가정이 평안하면 좋은데 엄마가 아빠를 미워하게 하고, 아빠가 엄마를 미워하게 하고, 자식을 미워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미 다 심판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갈라서게 하고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아직도 서로를 너무 미워해요. 정치만 봐도 그래요. 서로 너무너무 미워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더 높은 곳에 가려고 서로 미워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어떻게 평안과 화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평안과 화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곳에 평안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그 평안을 화평을 임하게 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에 가고 싶어져.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불만을 일으키고 불평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 사람 보니까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 아, 쟤 보니까 예수님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건 저주예요. 우리가 이런 저주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해서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져.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 같아.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망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평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화평을 이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 화평을 이뤄야 돼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화평을 이뤄야 돼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허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에서 자신을 허물므로써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둘이 된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다툼이 있던 곳에 평안을 얻게 하고 나뉘어졌던 곳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 성공했다, 박수치는 것 길지 않아요. 금방 사라져요. 또 공허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7번째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화평을 얻을 때에, 그 평안을 전할 때 그 평안과 그 화평은 영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전할 수 있는, 진정한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체를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화평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냄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저 친구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친구를 보니까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져,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교육부서 모든 사람들과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